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트레저인데요. 보석은 어디에 놓으세요? 집에 가시면 밥그릇에 놓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보석하면 놓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굉장히 보배로운 보석이 지금 질그릇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상한 일이죠. 보석은 당연히 보석함에 있어야 되는데 왜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래요? 질그릇은 깨지기도 쉽고 값어치도 많지 않은 건데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배는 뭐고 질그릇은 뭘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7절의 보배, 이 보배라고 그런 거 보니까 이 전에 뭔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절 보면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이 예수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바울의 어두운 영에 빛을 비춰주셨대요. 그래서 그 빛덕에 예수님 얼굴에 있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됐대요. 그게 담메색 도상에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능력으로 바울의 어두운 영에 빛을 비춰주셨더니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건데 그 비춰진 이 영광을 아는 빛을 얘기하는 걸까?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를 알게 하신 이후 그가 받은 직분, 모든 이방을 향해서 사도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의 직분을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 보배를, 이 귀한 직분을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런 말일까? 또 하나의 가능성은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 예수의 주 되신 것, 우리가 전파하는 핵심이다. 복음이라는 건데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주, 또 롯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여러 번 말씀 나눈 거죠. 복음은 그 근본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되신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거 외에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 당연히 맺어야 하는 열매라면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주 되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되신 거. 오케이. 이 복음에 대해서 여기 다시 한 단어로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거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복음을 우리가 여기 질그릇은 당연히 우리 인생, 바울은 자기 얘기하는 걸 텐데요. 복음을 담았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셨다는 건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건가? 이게 다 아리송해요. 학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근데 세 개가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 빛을 받아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다메섹에서 얻었기 때문에 사실 뭐 다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많이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보배를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 예수가 주 되신 거, 이것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셨으니,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기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제일 이렇게 보여주는 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온다고 생각해.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가보세요.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이제 3층 척에 올라가서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하고 온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죠.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삼층척에 초청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펼치셨어요. 그런데 미스터리어스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아픈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힘든 어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교만한 바울을 치셨기 때문에 그때 눈물게 된 이후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내가 지금 친필로 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미뤄봐서 눈 못 보는 것일 것이다. 보세요. 자기 자신은 눈을 잘 못 보거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간질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넘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면.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바울을 통해서는 간질병도 낫고 눈 안 보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를 웅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원대로 하면 자기 몸을 고쳤을 거예요. 그죠? 자기 안지를 고치고 자기 간지를 고쳤을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극한 큰 능력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더 약하게 만드세요. 왜? 약함을 통해서 이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질그릇 속에는 보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동걸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너무 사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성령의 다른 은사가 확실하게 계신 분인데 이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은총을 받은 건가요? 그렇게.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들과 이렇게 했어요. 다음번에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면 당신이 거기 오신 분도 안수하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 은사를 내려주시더라.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공급해 주셨어요. 방언도 공급해 주시고 등등. 같은 맥락이에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질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담았을 뿐이다. 그런 거. 오히려 능력이 그 목사님 속에 없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방언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하게 하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가야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게 하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이런 말씀은 지금 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촌장님들에게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일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들은 뭉클해요. 정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30년, 31년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 것은 정말 질그릇게 담겨있는 보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 이런 말씀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냥 우리 전장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핍박, 비난, 공격, 어려움, 도전 이런 것들 다 총망라한 상징적 표현일 텐데 보세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다 겪어요. 그죠? 여기 우겨쌈을 당했다. 이 단어가 이 포도를 진드겨 가지고 포도주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제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은 이제 어떤 군대가 우리를 진치고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싸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런 일들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은 또 피할 길을 내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하는 일, 거꾸로 팀을 당하는 일, 박해를 당하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과. 그죠? 뭐가 다른 거죠? 결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팀을 당하면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절망하고 우겨쌈을 당하면 쌓이게 돼서 낙망하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견디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나 도전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을, 남은 고난을 이렇게 채우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12절에 그 말이 11절에 더 잘 나타내는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여기 이 단어는요, 세례를 연상시키는 단어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뭐죠? 생각 안 나네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 말씀이죠. 또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세례라는 이 은총은 굉장히 외형적인 형식 같지만 정말 엄청난 신비이고 은혜의 어떤 그 수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호흡하는 그런 심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항상 몸에 지니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도전,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을 짐으로써 세상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주말에 우리 아주 특별한 만남 수양에 가는데, 우리 아주 특별한 만남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우리 태신자분, 어떻게 하면 이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죽음이 paid off 되냐고요.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네, 우리가 잘 먹지 못하는 더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고 애도 봐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이분들의 주로 고백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폐해야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 어려움, 환난,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에게 낙심의 대상, 낙심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 않나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드러내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대회 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가보니까 정말 그 컨퍼런스 장소가 너무 예쁜 거예요. 뭐 야자수 해변할 거 없이 너무너무 예쁜데, 제가 왜 미안한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헌금해 주셔서 이 목회자 대회를 해서 목회자들을 다시 이렇게 리뉴하게 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데 못 가보셨을 거예요. 뭐죠? 멕시코나 우린 이번에 도미니칸 리퍼블릭 뭐 그런 나라들요. 당신들은 못 가보셨지만 희생과 죽음의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항상 부활과 생명은 굿 프라이데이 통해서 태송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태송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핍박, 박해, 어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예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약간 좀 비꼬는 말 비슷한데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한국에 옛날에 여기 좀 저보다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아실 텐데 김익두 목사라는 분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유명하신 분인데 원래 깡패죠. 북한의 아주 유명한 깡패입니다. 사람들이 장에 가면서 그 선앙당이라고 그러나요? 바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 던지면서 오늘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 깡패 놈 안 만나게 해주세요. 시장에서 재수 없게. 그럴 정도로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전도받고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 된 이후에 정말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깡패가 목사가 되니까 옛날에 얻어맞았던 사람 뭐 복잡한 관계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털렸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야 이게 정말인가? 이거 얘가 정말 예수 믿고만 목사가 됐다는데 이제는 건드려도 되는 건가?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을 건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불어와가지고서는 막 때리기도 하고. 근데 이 김익두 목사가 정말 한판 붙으면 이길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심하게 이 김익두 목사를 모독하고 괴롭히고 쳤대요. 그때 김익두 목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저는 그게 이 말 같아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사역자들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세상이 받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꺼이 짊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해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때로 뭐 실수해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상처를 남기고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지만 모든 세상의 구제, 모든 사랑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일 앞장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우리가 믿고 복은 세상이 받고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여기 사망은 우리를 정말 죽이는 사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희생과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너희는 부활의 생명과 복음을 전해받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